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짐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짐의 무게감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들은 사람도 있을 터인데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여기에 예수님께 답이 있고 또 주님께 오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직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이 시간에 쉼을 얻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데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있거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러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서 오늘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차분하게, 더 냉정하게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급하게 조급하게 여러분 감정대로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세상의 제일 부자를 일론 머스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단이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여러분과 또 저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도 하셨는데 그 AS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짐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고치실 수 있고 내 삶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내 건강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나를 부르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고 또 여러 좋은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나중에는 물질도 낭비하고 병이 더 중하여 되던 차에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나가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받았고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죄와 죄책감으로 인한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의 터전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파괴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쌓이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시편 38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저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 그것은 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에게 혹시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런 수고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정말 회개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 사함과 함께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사함과 함께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죄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이 애통할 때에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범한 죄를 회개했지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죄책감은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우리는 불행하게 지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더 이상 불행하게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 살지 마십시오. 죄에 끌려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그리고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안 돼! 라고 분명히 우리가 선언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것이 꼭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가정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잡초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그 잡초를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염색 안 하셨어요? 염색 안 했대요. 근데 목사님 흰머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겠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참 제가 뜻하지 않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이면 뽑아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그 죄악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이거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정원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율법의 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100가지 모든 것을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다 지킨 것처럼 보여도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우리는 역시 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모든 형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13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율법의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갑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 속에 있기보다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율법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속량하신 목적은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벗어났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질병의 짐, 사업의 짐, 관계의 짐, 경제의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이런 모든 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철학원을 찾아가거나 TV를 보거나 핸드폰이나 또 술, 담배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께 도움받으면 의학으로 안 되는 거, 경제적으로 물질로 안 되는 거 주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거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찾는 거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잠언서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교의 그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그런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걱정과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 걱정과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병,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그래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노년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번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다시 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쉼을 넣는 것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기면 그 짐이 여러분의 짐이 주님의 짐이 되어지고 우리는 쉼을 얻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가난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부유하고 몸도 부유하고 환경도 부유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안식만이 아니라 부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 가야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초청하면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껴놓고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반대로 더러운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직접 독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또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일어날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그 죄에서 또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우리 크게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게 힘들 때, 내게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혹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무거운 짐, 죄책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에서 자유하시기를 안식과 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께서 16장 6절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6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다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수의 선지자가 바벨론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버려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수고와 고통이 있으면 온 몸에 피투성이처럼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8일 날 그 제주도에서 한 달간 체험학습 간다고 가서 그 한 가족이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익사한 거 이걸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건의 결과는 가족이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한 딸이 있는데 10살 먹은 딸입니다.
10살 먹은 딸에게 아마 수면제라든지 이런 음료를 먹였겠죠. 예, 이렇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그 남편과 아내와 함께 차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세 가족이 함께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었죠. 여러분, 그 아이가 10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 다시 회복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일 어디 가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자.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저것 보고 마시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 시간에 평안이 없거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제 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 제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에 주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도 깊어지게 되고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여러분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거든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무거운 짐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더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